자, 오늘부터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말씀과 또 기도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서울에 계신 분들, 또 광주에 계신 분들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줄 믿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좀 귀한 말씀이에요. 또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또 사정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과 일행이 원래는 그 아시아 쪽, 그래서 동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성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마게도냐로, 그 서쪽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이 선교팀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팀이요, 이제는 그 드로아에서 서쪽으로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그래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자, 이 빌립보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격이에요. 그 로마의 식민지인데 여러분 이 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자, 빌립보가 어떤 이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 성이라는 것은요 제일 큰 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빌립보 지역이 성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자,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황제가, 여러분 로마는요 이게 전쟁이 의무 복무 기간이 있어요. 40살까지가 의무 복무 기간이에요. 그 40살이 되면요 그때는 군인이 퇴역하면서 이 퇴역 군인들에게요 식민지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식민지 땅을 아주 거대 농지를 주면서 거기에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빌립보 성이 바로 그랬어요. 자, 이 로마 황제가 이 퇴역 군인들을 모아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지를 선사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도시 전체가 로마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 이 지역은요 로마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요, 자, 안식일에 맞아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단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이 지역은요 유대인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팀이 안식일에 회당에 갈 수 없어서 어디를 찾았느냐?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 기도할 곳을 찾는 것을 어디로 찾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이게 회당이 없으면요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정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가에서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보통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선교팀이 어디를 찾았냐?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강가로 가니까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네. 자, 이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선교팀이 기도할 곳을 찾았을 때 거기서 누굴 만났냐? 이 리디아를 맞았어요. 자, 이 리디아는요 지금 빌립보에 거주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사업을 했느냐? 이 두아디라시에서 사업을 했어요. 자, 어떤 사업이냐면 자색 옷감을 팔아서 만들어서 그것을 팔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자색 옷감은요, 자, 로마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염료였어요. 자, 로마 황제가 바로 이 자색 옷감으로 된 띠를 입고 있죠. 자, 귀족들이 입던 옷감이 바로 이 자색 옷감이에요. 이 굉장히 비싼 염료입니다. 이 염료를 어디서 구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여러분 소라 이렇게 끝을 딱 따면요 맨 끝에 조금 자색이 나는 그런 물질이 생겨요. 그것을 모아다가
그것을 보다가 자색 염색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자색 옷이 얼마나 굉장히 비쌌겠죠.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은 호화품이고 사치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자색 옷감으로 돈을 많이 모은 여인이 바로 이 리디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디아는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게 루디아래요. 루디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봤죠.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루디아도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가요,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이 여인이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는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가 됐냐? 바로 이 여인 루디아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지방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요, 바울은요, 그 앞으로의 선교에 아주 큰 도움을 얻어요. 아주 큰 힘을 얻어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어떤 위로하는 면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늘 앞장서서 바울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이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의 큰 동역자가 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이 한 여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선교팀이 이제 빌립보 지방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 이 귀신 들린 여인은요, 자,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막 뒤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자들이다. 이렇게 질러요. 자, 우리 16장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이 바울 일행이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같다고 하죠. 귀신같이 맞힌다고 하죠. 이 귀신은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귀신이 진실을 이야기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전혀 다른 뉘앙스로 말하면요, 그 말은요 정반대의 이야기가 돼요. 자, 여러분 자식 중에 하나가 누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시험을 받았는데 막 10점, 20점이래요. 그럼 부모가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진짜 잘한 거예요? 아니죠. 참 못했다는 것을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할 자더라, 이렇게 막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하냐면 뒤를 따라다니면서 고래고래 막 사방에 소리를 질러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 지방은 어떤 도시였어요? 로마 퇴역 군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 문화 도시예요. 자,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아주 일종의 반감이 있어요. 증오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요, 다신교를 믿어요. 모든 신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은 만신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교는요, 유일신교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있던 차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로마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면서 증오와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이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정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로마 관리에 데려가 놓고는 그들을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자, 보니까 보세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증오심이 보여지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이렇게 매로 많이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인들이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요, 이 귀신은 이 사람들에게, 이 로마 사람들의 이 증오와 분노를, 그 갈등을 일으켜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요, 보니까 지하 깊은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맨 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는요, 착고를 찼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밤을 맞이하게 돼요. 자, 이렇게 밤을 맞이하면 여러분, 낮에 맞은 상처가 밤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 바울이요,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연로한 나이에요. 그 연로한 나이에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그러니 밤새 뭐예요? 온몸이 막 쑤셔요.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착고를 찼어요. 자,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자,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나더니 감옥터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옥문이 활짝 다 열려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 묶고 있던 그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올리니, 자, 사도들과 또 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이 모든 결박이 어떻게 해요? 다 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나 지금 풀어주세요, 나 좀 지금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매 맞는 것,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음부에서 살리신 주 성령께서 감옥 깊은 곳에 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도들과 죄수들이요, 모든 결박에서 풀어나고 이제 한데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간수가 찾아와요.
자, 간수가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창고가 다 풀려 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면서 칼로 자기를 찔러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 목숨을 잃는 그런 사형을 당하는 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내가 자결하리라 하면서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결하려고 하는 자, 바울이 그 옆에서 다급하게 말려서 간수를 제지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바울과 실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수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렇게 간수는요, 이 매맞은 사도들을 데려다가요, 자기 집에 모셔넣어 놓고 다 씻겨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온 가족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은요, 두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은 루디아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으로 이 여인은 사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자, 이 여인은요, 사도들을 방해했습니다. 사도들을 아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매를 많이 맞게 하고 감옥까지 가게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 결과는 간수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사도들은요, 만나는 여인들은 달랐어요. 한 여인은 축복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한 여인은요, 저주의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더럽고 추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어떠한 환경에 처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지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인지, 자, 그렇게 우리는요,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 그죠? 아담인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서,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내 중심적인 이 자아 중심적인 이 사고의 틀에서 우리는 늘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늘 루디아 같은 여인만 만나기를 바래요. 배우자를 기도해도 매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만나기를 기도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의 조건이나 어떠한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루디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지하 감옥과 같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 귀한 성경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지만 또한 귀신 들린 여인도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 그 지하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온 죄수가 듣더라. 하나님은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귀신 들린 여인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고 또 루디아 같은 좋은 여인들 만나고 그 만났을 때 그 선교팀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 도구가 뭐였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뭐였어요? 루디아를 만날 때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만났어요? 기도를 위해서 만났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겁니다. 자, 바울이 기도를 위해서 루디아를 만나 유럽 선교의 기반을 마련해 놓았었고, 또 바울이 그 지하 감옥의 그 깊은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지하 밑바닥에 있던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간수와 이 죄수들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얽매여 있는 자, 지금 갇혀 있는 자,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 간수처럼 삶의 희망을 끊고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그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밑바닥까지 여러분을 내려놓으시는, 밑바닥까지 여러분을 밀고 내려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밀어넣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궁핍에 처하나 종기에 처하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모든 것에 만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구로 쓰시는구나, 더 크게 쓰시는구나, 이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해서든 좀 나아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높임으로써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그곳에, 그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서 우리의 반석의 모든 성도들 다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를 따라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형편이 좋아지면 예수를 잘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지하 밑은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 밀어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고자
주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것이든 처해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요. 왜요? 주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선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지금은 형편이 이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